예,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 예, 눈이 밝은 성도 정말로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육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력에 따라서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안으로 보는 것 또한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도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지요. 그 두 가지는 밝으면은 생활에 약간의 편리는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살고 죽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안은 다릅니다. 영안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보는, 거룩한 것을 보는 눈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안이 어두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는 생사의 문제가 달린 것이 영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안이 밝은, 눈이 밝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밝은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결심, 나의 결심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섯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일곱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여덟 번째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아홉 번째는 신실한 성도를 가까이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열 번째 단락에 드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열 번째 단락에 드리는 내용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한다. 예,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하나인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도 많이 말들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말을 많이 하는 등등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이렇게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알고, 물으면은 설명을 하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 앞에서는 대부분이 하는 말씀이 기도할 때 도우시는 분, 아니면은 은사를 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먼저 이런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야, 성령님은 먼저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파할 때 나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172쪽에 있는 말씀, 172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옆에 있는 장이지요. 172쪽에 있는 말씀 역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 원어에서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뒤로 넘어가서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곁에서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곁에서 나의 삶의 모든 분야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돕느냐 하면은, 나의 무엇을 돕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의지가 약할 때, 내 마음이 약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 영이든지 육이든지 어느 부분에서든지 내가 약한 중에서 힘을 잃고 있을 때 그때 내게 힘을 공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 곁에서 돕는 나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의 기도를 돕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해, 나는 전도하지 못해, 모세처럼 나는 입술이 둔해서, 나는 말이 어눌해서 상관 안 된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을 주는 줄로 확신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전해야 할 바가, 내가 가르쳐야 할 바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0절, 172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 곁에서 돕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함과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곁에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옆에 173쪽에 있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상담자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 걱정, 모르는 것, 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이렇습니다. 뒤로 한 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시편 119편 15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나 시편 119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악마귀 사탄이 나를 궁지로 자꾸 몰아넣거든요. 나를 약한 것들을 자꾸 건드려서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넌 그런 사람이야, 우리 양심을 건드려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괜찮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감사하시는 분이야. 너의 약함을 감사하고 너의 허물을 덮으시고 너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너의 부족하고 옳지 못한 부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들의 상담자와 같은, 변호자와 같은 이 변호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하면은 힘, 능력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뜻과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같이 나와 똑같이 박동하고 움직이고 감정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눈이 밝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눈, 거룩한 영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영안으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야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함께 했을까요? 언제부터 말입니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같이 느끼는, 내가 느끼는 아픔도 같이 느끼고, 내가 느끼는 슬픔도 같이 느끼고, 내가 외로움일 때 같이 그 모험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언제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절.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좀 더 성경을 말씀 보고 드리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됐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구약 성경 시편 104편 30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라고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형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을까? 그것은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편 104편 30절,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창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가 아닙니다. 어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창조 때부터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부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창조 당시부터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혼돈의 질서를 바꾸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도 아니고 그저께부터도 아니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히 임재하시던 그때가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오시는 때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가 오순절 성령 충만의 현장에 임재하신 이후부터 성령의 역사는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때서부터 이미 수면의 운영을 하셨고 혼돈과 질서를 바꾸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힘을 받으시고 강야에서 힘을 받을 때 그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하시고 돌아가실 그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같이 사역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입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이 지금 다 닫혀가지고 입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지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 주께 주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이 열려야 돼. 입이 딱 닫혀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도우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거룩한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요,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재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대표적인 인물들에게 주로 임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이 자신에게서 떠나실까 봐 두려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영원히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땅을 떠나 그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 이것은 성령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동력하고 함께 사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외치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게 만들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요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롭게 구하고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영의 눈이 밝아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사모하며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 그렇게 들려지면 깨달아지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주는 성경은 175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난주에 우리 그 오해 전례역정 영화를 봤잖아요. 우리 등에 지워지는 무거운 짐이 딱 벗어지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천사가 세 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요. 세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천사들이 쭉 말을 하면서 첫 번째 천사가 옷을 딱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날에 입었던 누더기 같은 죄에 더러우신 옷들은 싹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새 사람에 맞게끔 새 옷을 딱 입혀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눈을 딱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그렇게 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육신의 눈이 병들면은 안과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안약을 눈에 넣어서 치료를 하지요. 그런데 영의 눈이 병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안약을 발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향하여서 성령님 나의 어두운 영의 눈을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지혜와 영의 눈을 열어서 내가 알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감동하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눈이 밝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각자의 영의 눈을 밝혀서 밝아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참혹한 저들의 삶을 보고 내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존귀함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생을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의 결심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뜻,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기쁨,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회개해야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신실한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열 번째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영안이 밝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지만은 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일당만이 용사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